요거 천부경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제가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부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물론 도리님은 외우고 있고 뭐 물론 저도 외우지만 누구는 그렇죠. 이거 뭐 10초에 한 번 외운대. 이제 뭐 천부경을 외우다 보면 막 그런가 봐요. 일시물시 석상근무진 뭐 천일지 막 이러면서 10초에 한 번 외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실은 저는 그런 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만큼 관심이 있고 공부가 깊다라는 뭐 반증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을 때 본인의 띄어읽기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죠. 본인의 띄어읽기라든가 또는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스토리를 본인만의 스토리를 짜내면서 집중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적당한 나만의 띄어읽기와 읽으면서 나만의 스토리가 탄생되는가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 스토리라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읽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이 열리고 1이 닫힐 때는 정말 집중하면 어느 별의 우주가 열리고 닫히는 만큼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부경은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런 전제들도 공부하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대부분의 천부경을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저는 정법 선생님 거를 좀 마지막에 보라고 추천을 해요. 정법 선생님 거를 마지막에 들어라.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뭐 낫다 뭐 모자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법 선생님 거는 어떻게 보면 7의 자리에 가까우신 분이 뱉는 어떤 말씀들이죠. 그런 느낌이 있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기초가 조금 단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천부경들을 풀어주고 있죠. 역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고대사라든가 미술사라든가 또는 또 뭐가 있죠. 과학 뭐 저도 많이 섞어서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이 될 수 있으나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법 선생님 걸 들으면 쉽지만 오해할 요지가 있어요. 쉽지만 오해할 요지가 있다. 또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정법 선생님 걸 들으면 제 천부경하고 비슷하게 하찮게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법 선생님 거는 조금 늦게 왜냐면 천부경을 기본을 조금 본 다음에 이 기본을 바르게 받으면 정법 선생님 것도 잘 들리거든요. 그러면 팝콘처럼 팍 하고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법 선생님 걸 들으면. 근데 정법 선생님 거를 먼저 듣고 잘못 받아들이면 3000%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법 선생님 거를 약간 좀 늦게 들었으면 좋겠다. 늦게라는 게 다른 것들을 조금 듣고 난 후에 그런 순서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부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순서를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접해 보실 때 천부경을 대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 주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방법으로 추천해 주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부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인만의 천부경을 자꾸 만들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시, 무시,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사, 성환,
5, 7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 양앙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1. 자, 의역을 한 번 더 합니다. 의역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제 기본적인 천부경을 듣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셔야 돼요. 처음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천부경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 도리님과 보리님과 마령님의 천부경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길일 수도 있고, 그래 살이 막 붙어서 색깔도 여러 가지 띄어야지 이제 당연한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의역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니 그 하나는 쪼개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더라. 천이 그 하나 중에 첫 번째고 지가 그 하나 중에 두 번째며 인이 그 하나 중에 세 번째더라. 하나가 쌓이고 열만큼 커지면 무는 비로소 괴화되어 3으로 가고 천의 두 가지도 3으로 가며 지의 두 가지도 3으로 가고 인의 두 가지도 3으로 가더라. 단단하게 아름답게 모인 세 가지의 합은 6을 탄생시키며 그것은 곧 7이고 8이고 9이더라. 잘 운행되어지는 세 가지는 4 또한 완성시키고 고리가 생기는데 그 고리를 보아하니 5의 자리, 7의 자리더라. 하나는 정말 묘하게 흘러넘쳐서 10,000번을 오고 10,000번을 가더라도 쓰임의 변화가 없고 다만 왔다 간 것이 근본이구나. 본래의 마음과 태고의 마음을 키우고 드높이고 밝게 빛내어 사람이 중심되어 천지를 하나로 만들면 비로소 하나는 종하고 무도 종하는구나. 일시 무시. 자, 오늘은 그냥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천부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읽기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도덕경이나 천지역학이나 진리역학을 만약에 안 하고 계속하면 제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천부경이란 것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게 제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경을 할까도 조금 고민을 했었고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천부경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소스로서 곁들여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본격적으로 도덕경처럼 건드린다거나
천지역학 같은 부분, 무국과 태극 사이를 쪼개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이유는 아무리 쉽게 읽어도 본질의 핵심에 정통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지당하고 자명한 말이다. 이거를 제가 증명하려고 도덕경을 하고 천지역학 사진을 보여드린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거를 많이 그 실생활에서도 느끼시죠. 너는 뭔데 그러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 잘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긴 하죠. 오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의 늪에 빠진 사이들끼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히지가 않죠. 노자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똑똑한 공자님과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배움자들의 무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자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노자님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타이르고 싶었을 것이다. 세상을 걱정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덕경을 하면서 창조역학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읍소를 하고 그분들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린 거예요. 강하게 조금 들리셨을 수도 있겠으나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될 것만 같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쨌든 핵심은 4강, 5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천부경의 핵심은 1, 2, 3, 4, 5강 이렇게 나눠 본다면 1, 2, 3강은 진짜 기본적인 어떤 느낌이었고 기본적이지만 처음 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천부경의 느낌이었고 4강하고 5강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그 쉬운 천부경이 도대체 그냥 쉽게만 탄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덕경을 좀 건드려 본 거고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 본 거죠. 그 공안들도 하면서 공안은 제가 차차 하나씩 더 해볼게요. 공안은 차차 하나씩 더 해볼 거고 그 공안이란 것도 진짜 본질만 꿰뚫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서 더덕더덕하게 무언가 설명을 붙이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영 아니죠. 삼천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 공안이라는 것도요. 본인이 배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색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공안이 대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마치 천부경도 81자로 우주 원리와 우주 생성과 모든 세상 만사를 다 풀어내듯이 공안도 단 몇 마디로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게 참 공안이죠. 맛깔나는 공안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뭐다? 천부경과 일맥상통하는 본질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변하면 안 돼. 그것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나 겉핥기 해석이거나 알지 못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것 뿐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식에 그냥 가득 차서 그냥 설명해버리면 생명력이 없듯이 공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좀 했던 거고요. 의역을 한 번 더 할게요. 의역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의역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역을. 자, 이제 좋은 단어들이 조금 나오고 이 배띄워라 하는 게 또 때마침 우리 조아 선생님께서 체지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도 제가 그 체지가 첫 구절을 딱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메어졌거든요. 실은 너무 메어져가지고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는 싶으나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짓된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애달픈 거예요. 이 제천부경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꾸 애달게 표현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채지가를 들으면서도요 그런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저며드는 거예요. 막 아프고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만경창파 배 띄워라 두둥실 배 띄워라 이 그 첫 구절만 듣고 나서도요 이게 굉장히 참 쓰린 말이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배를 기쁨의 배로 제가 이제 승화를 시킬 거고 앞으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은 심각하고 뼈 아프고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은 쉽고 유쾌하고 간단하면서 명료하게끔 제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2020년 21세기를 바라봐야 될 천부경. 그래서 자꾸 과학이라든가 현대 뉴스라든가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라는 아이가 시작했는데 무라는 아이도 따라왔다. 무라는 아이가 아무래도 하나라는 아이를 밀어준 것 같은 건데 무라는 아이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겠죠. 아직 없겠다. 자, 1이라는 아이는 쪼개진다고는 하는데 세 개의 극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 세 개의 극이고 그 극이라는 것의 성격을 뒷구절로 보아하니 무라는 아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더라. 무라는 아이가 가만 보니까 1도 미뤄줬고 세 개로 쪼개진 3극의 성격도 규정을 지어주는 것 같죠. 이런 느낌들을 계속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천이라는 아이가 그 하나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 지라는 아이가 그 하나 중에 두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 인이라는 아이가 그 하나 중에 세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하나는 수많은 시간을 거쳐 부피를 키워서 쌓일 테고 더 많은 시간을 거쳐 일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량을 가져 만물을 탄생시킬 것인데 무라는 아이가 보아하니 다시 한번 괴화되어 3으로 들어가더라. 무라는 아이는 1을 밀어줬고 3극의 성격을 규정 지어줬고 괴화되어서 3으로까지 들어가면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무라는 아이를 규정 짓는 것, 무를 도대체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힌트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힌트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끝이 아니야. 저의 무도 지금 너무 많은데 여러분의 무는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를 하나의 시작은 없는 것에서 왔으며 이런 식으로 무를 없다라는 관념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천부경 자체가 죽어요. 천부경 자체가 죽고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뭐 무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생명력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를 없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고 공부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무의자연 무 이거 가장 유치하지만 정말 크나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서 먹고 지내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라. 이거 이 무 정말 아니죠. 그런 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2020년도에 볼 때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 치열한 거라 그랬어요. 치열한 거. 왜? 이쪽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의자연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이 무자는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를
여러분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천이라는 아이도 두 가지를 3에게 나눠줬고 괴화시켰고, 지라는 아이도 두 가지를 3에게 줬고, 인이라는 아이도 그 두 가지를 3에게 줬더라.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면 천에 음양을 내어줬다라고 봐도 많이 근접해요. 천에 음양을 내어줬다라고 봐도 천의 음양. 자, 우리 창조역학에서도 이 음양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죠. 음양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는 어떤 요소든지 천지의 음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천이라는 자체라고 봤을 때도 천 자체 안에서의 음양이 있는 것이고, 얘가 지면 지 안에서에도 음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천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음양을 3에게 내어줬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자, 이 시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규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장 위에 있었던 시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부경을 볼 때는, 기본 해석할 때는 1은 가장 큰 하나님, 가장 큰 하나님.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무가 밀었다며. 무는 1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봐서는 1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죠. 무도. 자, 그런데 석삼극 했을 때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한 신이죠.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된 태초의 삼원소기 때문에 굉장한 신인 거예요. 자, 그 신들이 각각의 두 개를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건요, 만물의 최초의 기본 성격을 규정짓는 거예요. 이 이라는 것들이. 천의 이, 지의 이, 인의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천기를 많이 받은 사람들, 지기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내줬다고 하니까 3한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재밌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한 사실이에요. 거기서 음양오행이 나오고, 거기서 64개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공자님이 바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대부분 맞는 거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00개를 많이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머리에 뿔이 난 동물들. 자, 상상 속에 유니콘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사슴, 뿔 나는 그 큰 사슴 있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어요. 형상으로서의 작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뿔이 난 동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머리 위로 무언가 솟아올라서 하늘과 닿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이론들로서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실은 무속신앙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대사에서도 왕관을 쓰고 진짜 사슴뿔을 머리에 쓴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무당 신을 모시는 분들, 무당 분들도 이 1000개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빌린 기라서 조금 달라요. 분류가 달라. 실은 그 무당분들한테 오신, 예를 들면 그 장군님이 1000기를 그냥 받은 거죠. 1000기로서 존재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 인간사에서 보자면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1000기를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기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뭘까? 지기를 많이 받으신 분들. 자, 사자와 호랑이가 지기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사람이 지기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사자와 호랑이가 지기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몸뚱이 갖고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쉽게 말하면 지기라는 거예요.
지기. 그런데 이 지기는 이제 물질 아예 이 육신 덩어리로 봤을 때 그 지기를 말하는 거고, 저는 영혼백신 했을 때 혼백신을 다 지기 쪽으로 봐요. 혼백조차도 지기 쪽으로 봐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6차 혁명을 일으키고 7의 자리로 올라가고 8차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 그 혼과 백을 이용해서 분명히 시공을 초월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입자와 파동과 물질로 되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기를 거기까지도 봐요. 지기를. 어쨌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지기는 이 육신 덩어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운동 능력이 뛰어난 거죠. 새는 지기를 많이 받았죠. 새. 날 수 있잖아. 우리는 천기와 인기를 가지고 지기를 응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자, 인기를 많이 받은 것들의 특징은 뭘까요? 동물의 종류를 봤을 때는 유인원들이 인기를 많이 받은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 그죠? 사람 안에서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인들도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도인은 천기와 지기와 인기보다는 천기와 지기를 조금 더 두루두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기를 극복하고 지기를 극복하고 천기를 이용하면서 만나고 그러는 거죠. 인기라고 하는 거는 천기와 지기를 두루 사용하는 도인이나 신선이나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조금 상위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그냥 현실로 뚝 떨어지면 인기가 강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인기가 강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과학자? 그렇죠. 학자분들은 인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지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혼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기가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기가 강한 사람들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무언가 조율하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이렇게 선호를 정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인기. 관찰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죠. 지기에 뛰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몸뚱이를 잘 쓰는 사람들, 운동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천기를 받아서 많이 예술로 승화시키면 예술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천기 쪽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무당분들이라든가 신하고 내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성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에도 몇 분 계시죠? 천기는 가득한데 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 이런 분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천과 지와 인이 어떠한 성질을 삼에게 줬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성질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지금 나누어 봤는데 그것의 귀함이나 그것의 천함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지금 재미로 한번 살펴본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지금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받았다? 천기와 지기와 인기에 공평히 둘을 받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천의 둘과 지의 둘과 인의 둘, 정확하게 공평하게 세 가지의 성질을 고루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기를 받지 않는 세상, 천기를 많이 받은 어떠한 신성 같은 외계 존재가 있다면 인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왜? 물건을 만지지 못해. 그들도 만물 세상에 살긴 하지만, 그리고 왔다 갔다 별을 이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돌덩이 하나 못 든단 말이에요. 어떤 별에서는. 왜? 지기가 없기 때문에. 천기를 많이 받은 곳은 그래요. 지기가 물론 있어야지 그 물질 세상하고 소통해서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조화롭게 천지인이 들어간 것이 지구별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 말은 천부경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에서 그 핵심을 말해줘야 돼요.